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렌즈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로사모 복음서라는 고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합쳐놓은 복음서인데요. AD 400년에서 6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복음서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성화들보다 1000년 전에 그려진 이 복음서 안에 사파로 그려진 내용입니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사파인데 위에 여러분들 이 2장으로 되어 있죠. 위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이제 여관에 데려다 주는 장면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화가 되어 있고 성화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 후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최고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또 가장 놀라운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 중에 이제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어떤 사람을 돕다가 이 돕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뭐랄까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판사가 재량껏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이건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행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국내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비유는 워낙에 유명한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유가 제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라고 불리는 교회의 교부들,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은 이 오늘 본문을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 그러니까 사람들이고요.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강도들은 원수의 권력,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
레위는 예언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상처는 불복종, 여관은 교회, 여관주의는 교회의 수장, 다시 오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또 암브로시우스라는 교구는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에는 지키는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키는 이는 누구일까요? 소박한 일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게 암브로시우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명한 어거스틴도 강도당한 자가 우리고 그리고 기름,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 비유가 이제 윤리적인 해석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예화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이런 것을 묘사하는 비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타자적인, 남을 향한, 남을 위한 그런 타자적인 삶, 강도당한 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력 연중 시기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9장부터 해서 쭉 이어서 본문을 해 나가고 있고, 다음 주 본문도 이 뒤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입니다.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교회력 본문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누가복음을 9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할 때 중요한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과 다른 방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힘의 방법과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방법,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우리가 25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본문이 10장 1절부터 해서 11절, 그리고 17절부터 해서 20절에서 파송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21절부터 해서 24절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송된 사람들이 돌아왔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1절부터 해서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부터 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절부터 해서 24절에는 자기가 파송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는 파송된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나온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영생의 목적,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해서 29절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30절부터 해서 37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교사의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9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9절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읽었을 때 이 질문이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이상해요. 왜냐? 율법교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는 게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있는데 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시죠. 도리어 성경에 율법에 뭐라 나와 있느냐? 이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문제 이전에 어떠한 가치관으로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느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내 옆에 나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혹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와 전혀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뭘 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원하는 그 삶이 영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아를 돌보는 것, 과부들을 생각하는 것, 나그네를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이니까요. 예.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네가 왜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되냐? 왜 이방인들을 도와야 되냐? 너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도 가난한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원래부터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항상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이라는 존재는 나와 같은 뜻을 품은 존재도 아니고 나와 비슷한 어떤 삶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율법교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의로워지고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남이 아파하든지 남이 외로워하든지 남이 힘들어하든지 돕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도구로,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을 통해서 이를 행해야 산다.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래, 이걸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채우고자, 네 욕망을 이루고자, 네가 영생을 얻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는 그 대상을 묻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서 못 벗어난 상태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어야만 이웃이고요, 사두개인에게는 나와 비슷하게 사두개인, 태어날 때부터 사독의 자손이어야만 이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웃의 폭이 좁죠.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생각으로 이 율법교사는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누구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이어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강도 당한 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유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도 있고, 여관 주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세상 속에 파송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비유하신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먼저 30절에 보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해 옆에, 왼쪽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오른쪽 위로 보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20km 정도 돼요. 20km. 보통 여러분들 어릴 때 심리가 4km잖아요. 그렇죠? 심리가 4km죠. 맞죠? 네. 그러면 몇 리를 간 거예요? 4km 걷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죠. 천천한 그림으로. 여리고가 왜 중요했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좁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계속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성전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나 그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일하는 순서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당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기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요새와 같은 구역입니다. 해발 800m에서 해수면, 그러면은 보통 바다가 나오는 해수면 아래 200m, 여리고가 아래 200m까지 한 1001km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비탈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비탈길에는 굉장히 많은 돌도 있고 사막도 있고 동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 그 제사 드린 그 물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딱 보기에는 제일 털기 좋은, 강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와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여리고까지 길을 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뒷부분에 보면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 당한 사람이.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강도 당한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있고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옷이 그 사람의 위치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졌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농부들은 그 당시에 지역의 언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고, 그 위쪽으로 가면 위쪽 지역의 농부들은 이 페키니아어, 두로 지방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시리아어도 사용하고 헬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헬라어도 사용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언어를 얘기하냐? 옷을 안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의식이 없어요. 죽은 상태, 거의 죽은 상태였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언어를 못 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왜 보고 피하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받아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나눠줘야 자기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고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지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혹은 이방인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면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음식은 썩어요. 음식은 썩고 나는 부정한 존재가 돼서 돈 벌 수가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왜 저랬을까?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아는데도 왜 저랬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도당한 자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 고쳐주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할 수 있고, 죄인이거나 이방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도와준 동안 음식을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강도가 간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었고 이웃을 물었듯이, 도구화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사용해서 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짓,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도 삶 속에서 혹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뜻도 잘 압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 상황이 좀 힘들어. 이번만은 피해가자. 이번만은 넘어가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마자 즉시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교회력 본문의 병행 본문 중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병행 본문 11절부터 해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전 40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줬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서 되새겨서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 교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그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오늘 여기 모세가 말하듯이 그 마음에 있는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고향에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걸 싫어했어요. 혼혈이라고 해서. 자기가 따로 짓고 거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원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반쪽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서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고,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더 나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고귀한 선민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고 손가락질 당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합니다. 이 속에 얼마나 악독한 것이 많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께 부르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마자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값이 또 비쌌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 그 죽은 사람을 대신 태워서 가는 겁니다. 20km 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그 지역 근처를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다른 마을이 없어요. 다른 마을이 없어요. 뭘 뜻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가 어디 있죠?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가면 하루 만에 가는데 이게 싫어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3일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만큼 싫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남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교부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마을에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이 주막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막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누가복음에 복음서 첫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카타리마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구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돈 주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잘 곳이 없다 보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주막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주막이 아니고요, 판도케리온이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하루 숙박하는 거예요. 숙박비가 하루에 얼마였냐? 12분의 1 데나리온, 11분의 1 데나리온이면 하루를 숙박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몇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한테 맡깁니까? 2 데나리온을 맡겨요. 그럼 며칠을 있을 수 있는 거죠? 24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겠다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당시에는요,
그렇게 하다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이, 강도당한 자가 24일 만에 회복을 못하고 더 있게 시간이 걸리면 이 사람이 다시 괜찮아져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다시 오겠다 그러잖아요. 다시 와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한 사람을 완전히 자유인으로, 완전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읽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대화가 통하거나, 아니면 나와 재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확장시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존재를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 다르다, 그래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감동 있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아직도 그 영화 보면서 충격받은 장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르완다에 학살이 일어나요. 10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 학살 속에 이 호텔을 운영하는 이 호텔 지배인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텔에 사람들을 숨기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 호텔에, 프랑스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못 건드려요. 이 프랑스 호텔에 많은 기자들이 와요. 기자들이 와서 이 학살 사건을 전해줄 거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이 호텔 지배인이. 그래서 이 호텔 지배인이 그 기자들한테 물어요. 당신이 가서 이걸 기사화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이 고통을 알고 도와주겠죠? 물어요. 그래서 기자가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한 가지 내용이 충격받은 장면이 하나가 되는데, 그 기자가 르완다인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르완다의 학살이 점점 심해지니까 각국에서 자기 국민들을 다 비행기에 태워서 돌아오라고 비행기를 보내요. 이게 기자가 더 머무를 수 없고 돌아가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자 그 사람이 데리고 오면 되는데, 결혼했다 그러면 되는데, 돈을 지어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만, 나와 욕망이 비슷한 존재들만 이웃이라는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마음이 다르더라도, 나와 재력이 다르더라도, 나와 배경이 다르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율법교사한테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도리어 율법교사한테 묻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가 영생을 위한 도구로 이웃이 누군지를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예, 나는 이웃하고 나를 분리시키지만, 율법교사는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과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과 함께 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송된 제자로서 말로만 살아간다, 말로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율법교사는 뭐라 대답합니까? 여기 보면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요 되게 웃긴 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교사가 일부러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여전히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은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마지막까지도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이 누군가를 애달픈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도덕적인 규율이나 어떤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파송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이 비유대로 사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배신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필요를 위한 이웃, 내 필요를 위한 교회,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보자, 내 삶은 여건이 안 되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지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차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레위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제사장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닮아서 율법교사처럼 내가 원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교만한 삶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것을 깨닫고 상처받은 자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